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제가 다 그 말씀을 준비한 말씀 다 드리지 못한 내용을 좀 이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라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을 몸이다. 죽을 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요. 우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 죽음, 심판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었던 몸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후에 자 이제 내가 너희들 다 모든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하여서 살려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 풍성해진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한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6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맺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신분을 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신분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의 세상이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 정말 무관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진 이유는요. 가수 싸이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아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지난주 유튜브를 보니까 싸이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한 그 내용이 그냥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릭을 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싸이는 2012년에 11월 7일에 옥스퍼드 대학 강단에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 싸이가 누군가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강남 스타일로 막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막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가수였죠. 근데 제가 이 싸이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요, 강의를 참 잘하더라고요.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 강연 중에 싸이가 한 말이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싸이가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이 강남 스타일을 들으면서 행복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았지만, 하지만 반면에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안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고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의 뜻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에 대해서 미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야 뭐 가사를 잘 이해하고 그 상황들을 잘 이제 받아들였겠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의 그 말춤, 홀스 댄스라고 하는 것을 추면서 아무런 내용도 그 가사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춤추면서 그냥 즐거운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그러면서 행복하게 춤추면 막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에 미안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싸이가 이 강연 중에 했던 바로 이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를 행복하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분명히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보다는 그냥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 주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21세기에 추구하는 철학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둘째 치고라도 교회에도 이미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따분하고 지루한 오늘 좀 재미있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이제 쭉 해오면서 저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설교 시간에 웃기고 싶어요. 사람들을 좀 웃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한 반은 웃어요. 막 진짜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도 너무 명쾌하고 너무 그 설교가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흉내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잘 못 웃기겠어요. 자꾸 이렇게 신중해지고 좀 이렇게 시리어스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 아주 영향을 받은 제가 멘토가 적인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따끔하게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웃기지 마라.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눈물 짓게 할 수 없다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웃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이렇게 울게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제 부족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설교자의 스타일은요, 재밌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강연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웃음. 우리 상대방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 흥미를 줄 수 있는 것, 재미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싸이가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으로 치닫는 세상과 이런 생각을 동조하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것을 선호하고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면에는 우리 안에 굉장히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정의 깨어짐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마다 각 상처들이 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내 아픈 과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감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잊게 만드는 흥미로운 것들, 그리고 행복감에 젖을 수 있는, 잠깐이라도 행복감에 젖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또 그런 것들로 치닫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소극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서 재미있고 흥미있고 우리를 웃게 만들고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많은 것을 우리가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잊게 만드는 것이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 괴로움들, 상처들, 두려움들,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관계와 신분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신분 안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특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행복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돌아서는 또는 돌려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새로운 관계, 이런 새로운 신분 안에는요, 4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안전입니다. 안전이에요.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옛날의 종들은 잘못을 하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항상 주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 종업원들, 소위 여러 인플로이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인플로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이 직장을 잃으면 나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직장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해고당하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바로 인플로이어에게 어떤 복종을 하게 되고 그 말대로 불합리하고 부당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요, 그 관계를 잃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큰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 그의 자녀들, 그 사람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굽신거리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어렵게 대하지만 그의 자녀들은요, 문을 쾅 열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냥 쌩 돌아서서 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데 유독 그의 자녀들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안전함이에요. 안전함.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아마 앞으로 한두 번 말씀드리는 이 설교에서는요, 반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이 좀 길었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우리가 다른 일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벌을 받을까 어떤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여러 모양으로 내가 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에게 뭐 잘못했다고 해서 미안한 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불안함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안한 감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와 그 엄마에게 있어서 막 이분들이 나를 번져버릴까 이런 두려움을 누가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들이 막 밀려오고 있다는 것은요,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아니거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진노에 대한 불안함을 갖는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경되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길 때 왜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냐는 거예요. 어떤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예요. 권세. 이제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요, 집에서 어떤 권세도 가지지 못합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이 어떤 그 돈을 주고 종을 사왔습니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종이 어떤 종일까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종. 시키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걸. 가장 마음에 드는 종은 누굴까요?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종된 자의 그 어떤 그 신분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키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종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어떤 죄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끙끙거리는 분들이 있다면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주장하는 삶을, 죄로부터 주장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뭔가 지금 우리의 신분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하고 더러운 그 영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영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짓누를 때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두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이 정서 중에서 그 아주 안 좋은 정서 하나가 뭐냐면요, 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밤을 두려워한다. 밤에 화장실 가는 거 무서워하는. 여러분, 밤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밤을 지배하는 영은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들이다라는 정서가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낮을 창조하셨고 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두운 건 죄가 아니고 밝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어두움은 죄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생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정죄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습관적인 죄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답답하고 가슴을 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할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렵게 하는,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서 사라질지어다.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한 자녀가 된 우리는요, 아버지에게 속한 기업을 이어받고 관리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이고, 후사이면 그 기업을 마땅히 이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좀 믿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한국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이것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오용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 이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복을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6편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요, 우리 집사님들 잘 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가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집사님들보다 우리 자녀들, 오늘 여기 지금 한솔이 앉아있는데 한솔이는요, 우리 박연희 집사님보다 더 잘 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믿는 거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더 복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우리 한솔이뿐만 아니라 우리 예영이, 희영이, 여기 현숙이도 있는데 우리 수연이도 있죠.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될 겁니다.
그게 믿는 가정 안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이 복을 누리는 권한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권은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사용된 아바라고 하는 이 아바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한국말로요, 아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라는 의미. 그냥 아빠 이게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때 그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빠의 의미를 아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근데 이런 호칭보다는 아주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을 담고 있는 아빠, 엄마, 이 말을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종종 부르는 이유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친밀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가 어렵고 어머니가 정말 힘든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못 부른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 캐나다 와서 그 억양이 한국어 억양에서 영어 억양으로 바뀌니까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는데 듣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이정훈 전사님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경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하자. 이게 한국어 억양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영어를 배워서 그런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억양이 이게 있으니까 상당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부르는 건데 아빠 이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근데 그런 호칭에 그 부모님들이 행복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아빠라고 말할 때는 어린아이가 말을 할 때 그 혀 짧은 소리 있잖아요. 아빠! 막 이렇게 얘기하는 혀 짧은 소리. 그런 사랑을 담아서 아빠를 부르는 그 큰 소리로 부를 때, 아빠! 이렇게 큰 소리를 부를 때 그런 장면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관계로 이해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관계로서 이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이 없어도 하나님에서 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살 수 있는 그 신분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 신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호칭이 무엇이에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우리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찬양했던 것처럼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그 오늘 그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특권입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현숙이는 아버지가 이재문 전사님 맞니?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전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우리 옆 동네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너를 이렇게 주워왔단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주위 어른들이 그렇게 장난을 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장난을 믿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저희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예영이하고 휘영이하고 있을 때 한 그 준행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른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한 1년인가 2년간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두려움과 불안한 표정이 막 이렇게 막 가득했었던 그런 걸 기억을 해요. 아마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저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과학이 워낙 발달돼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런데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니 뭐 사람들끼리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뭐 친자 관계가 확인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증명하신다,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영어로는요, 순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사용되냐면, 정말 까다로운 사건을 의심의 여지 없이 해결해 줄 어떤 권위 있는 증인이 하는 말, 그때 그냥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확실한 거예요. 그런 증인이 증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가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현숙이한테 좀 미안했는데 어떻게 그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니 그랬더니 넘어갔죠. 현숙이는 자연스럽게 그럼요, 우리 아빠는 이재문 전사님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증거합니까? 아빠 이재문 전사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내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더불어서 증언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증언하지 않으시고 나 혼자 확신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내가 자녀임을 알아요. 누가 물어봤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럼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알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4가지의 특권을 우리가 들었는데 누리는 것입니다. 인조이 하는 거예요. 이 신분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와 사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삶의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스탑 할 수 있어요. 스탑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말씀을 나누면서 히스기야는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자기와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어떤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해서 자주 사용하기를 좋아했던 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 시골에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한 한 나이가 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성경책 읽을 수도 없고 찬송가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냥 듣는 거를 말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농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하루에 이제 농사일을 마치고 해가 딱 이제 마치고 해가 질 때쯤 되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교회 문만 딱 열고 고개를 삐쭉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 문 닫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문을 열고 예수님, 저 왔어요. 저 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농부의 일상이었어요. 매일같이 농부는 일을 마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정말 멋있게 예배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냥 문 열고 예수님, 저 왔어요. 저 가요. 하고 문 닫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깁스를 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한 달이 더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렇게 회진을 하면서 참 놀라운 놀라운 게 희한한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 이 농부가 있는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빨리빨리 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빨리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이 농부를 보니까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회진을 하다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희한하고 그래서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은 사실 다리가 아프셔서 일도 못하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그렇게 항상 싱글벙글 하시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다리를 다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매일 저녁 해가 질 때 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열고 예수님 저 왔어요. 저 가요.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집에 그동안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그날부터 해가 질 때쯤 내가 내 교회를 찾아가서 바로 그 시간이 되면 저 창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왔다. 나 간다.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나 왔다. 나 간다. 그 다음 날도 야, 나 왔다. 나 간다. 이 말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매일같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단순히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멋들어진 찬양을 하고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많은 갖춰져 있는 어떤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관계. 정말 일자무식이었던 이 농부가 예수님과 맺었던 그 관계. 그 관계는요, 어떤 신학자들도요, 쫓아갈 수 없는 매우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 농부가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오늘 저에게 필요해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농부처럼 이번 여름도 좋고요, 한 주간도 좋고 한번 이 농부처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오셨다가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갑니다. 교회 오셨다가 가는. 왜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기 지금 캐네디언들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 길 지나가시다가 교회 들리셔서 한번 예수님 저 왔습니다. 교회 굳이 안 들어오셔도 한번 그 마음,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갑니다.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의 삶에서 되새겨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들, 그런 표현들이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주로 집에 있기 때문에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 열어놓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문 열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아니면은 뭐 근처에 오셔서라도 이런 마음과 표현을 우리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 왔다, 나 간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누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한 말씀만 딱 마지막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부모님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얘기죠. 바로 이것이. 자녀들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빠, 저 왔어요. 저 이제 들어갈게요. 엄마, 너무 맛있었어요.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가 아주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흐뭇하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큰 표현, 가장 핵심되는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번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